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 하 6장 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영의 눈을 떠라. 오늘 말씀에서는요, 엘리사와 또 그의 사환 그리고 아람 군대가 등장을 합니다.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진칠 곳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정할 때마다, 정한 곳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딱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래서 그 왕이 그 위치를 미리미리 경계를 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되자 아람 왕은 의심을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딱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전부 엘리사가 다 알고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당장에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말과 전차와 또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한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좀 과할 정도죠. 물론 엘리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는 이제 밤에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해요. 딱 둘러싸요. 자, 다음 날 아침 이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돼요. 자, 너무 놀란 사환은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어쩝니까? 라고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엘리사는 지금 이스라엘을 돕다가 어려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무섭게 생긴 군인 한두 사람만 와가지고 너를 잡아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두려울 텐데, 지금 말에다가 전차에다가 군대까지 이렇게 자기를 잡아가겠다고 성을 다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죠?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큰일 났다고,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절망을 하겠죠. 엘리사의 사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쩔 바를 모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엘리사는 먼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대답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자, 그 사환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어요. 엘리사를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요, 사환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눈이었어요? 바로 영의 눈이었어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미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아니면 어떻게 도망갈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육에 속한 우리의 눈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도 있고 천사도 분명히 있죠. 엘리사에겐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우리와 보는 세계가 달랐겠죠.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맞춰보시겠어요? 목사님과 할머니의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 너무 안타까운 농담 아닌 농담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사탄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4살짜리 조카가 있어서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되게 동화책이 짧은 거였는데 제목이 개구리의 낮잠이었어요. 이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걱정을 하면서 비도 안 오고 낮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나무 위에서 이제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사마귀가 개구리를 노리고 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서 사마귀가 얼른 도망을 갑니다. 나타난 게 도마뱀이었죠. 근데 이 도마뱀도 마찬가지로 이 개구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 또 그때 또 누가 나타나요. 그래서 도마뱀이 도망갔어요. 그때 나타난 게 또 쥐였어요. 쥐도 당연히 이 개구리를 노렸죠. 개구리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또 누가 나타나요. 이 누굴까요?
뱀이 나타나요. 근데 이 뱀도 또 개구리를 먹으려고 해요. 네, 근데 그때 동안도 계속 개구리가 안 깨어나요. 아무튼 개구리를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또 누가 나타나요. 이번에 위에서 누가 나타나요. 그래서 뱀이 도망가요. 위에서 나타난 건 독수리였어요. 근데 독수리가 이제 그 모두가 먹으려고 했던 그 개구리를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르 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에 이제 독수리가 놀라서 푸드득 날아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비가 내리죠. 비를 맞으면서 개구리가 낮잠을 깨요. 아, 드디어 비가 온다 하고 되게 기뻐하면서 깨는 걸로 그게 끝이에요. 그 동화책에. 근데 이 동화를 읽고 제가 진짜 한참 동안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개구리처럼 살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개구리처럼 살고 있나요? 나에게 위험이 닥쳤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비 안 오는 것만 걱정하면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기 어렵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죠? 우리의 일상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뭘 봐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면, 자, 드라마나 영화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재밌다, 재미없다 이걸로 감상이 끝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드라마나 영화의 그 내용이나 아니면 등장인물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적용시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화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성애가 큰 이슈가 됐던 이유가 뭐였죠? 드라마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처음에는 저건 죄야, 저래선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계속 이건 괜찮은 거야, 이것도 사랑이야, 이거 하면 어때, 이렇게 자꾸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거 분명히 죄라 그랬는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의심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혹시 음악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대중음악이나 아니면 외국의 음악들을 들을 때도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죠. 특히 요즘 음악들은요, 대놓고 선정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문화들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계속 수용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 사탄에게 잡히는 것은 순식간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엘리사를 공격하러 이제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엘리사는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자, 그러자 그들의 육신의 눈이 정말 어두워집니다. 자,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죠. 눈을 뜨도록. 아람 군대가 눈을 떴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적국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포위당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자기들이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포위당한 형태로 바뀐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은 이 기회에 무방비한 이 아람 군대를 칠까요? 라고 엘리사에게 물어보지만 엘리사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밥을 주고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군대는 후한 대접을 받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난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에 침입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적인 눈을 뜨게도 하실 수 있고 닫게도 하실 수 있어요.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들이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을까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들을 잡으러 온 엘리사를 따라서 이끌려서 적의 항복판까지 이제 스스로 걸어간 거잖아요. 그 자리까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도 하지 못하고 또 누군지, 내가 따라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간 거죠. 자, 아람 군인들은 다행히 그들의 목숨을 건졌지만 만약 내가 눈이 멀어 있고 나를 이끄는 것이 나의 원수라면 그것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일은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은 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을 걷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고 있겠죠.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물론 엘리사처럼 영의 눈이 떠져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죄는 자꾸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든가 아니면 마음의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깨닫고자 아니면 뭐 해탈하고자 뭐 여러 종교들을 통해서 뭐 요가나 명상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보고 있어요. 많아졌죠, 옛날보다. 그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 정신 건강 때문에 뭐 명상을 하신다는 크리스천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유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단도 영이죠, 그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도 유도하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사단, 즉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알았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그 지경이 된 거잖아요. 자기도 못 됐잖아요. 알면서도 인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속인 거죠. 요가나 명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행은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은 후에 신이 되었나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죠. 신은커녕, 그죠? 자, 아담과 하와는요, 죄의 결과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요. 그것도 자기의 첫째 아들이 자기의 둘째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가 졌던 그 죄가 엄청나게 큰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겠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도 그냥 운동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정신 건강에 좋대 그래서 하는 거야, 약 먹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한 것들이 사실은 죄가 되는 거죠. 몰랐다는 핑계는 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이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들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죠? 죄가 유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행 쫓기 바쁜 우리는요, 분간 없이 그것을 따릅니다. 이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수 있고 또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엘리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죠. 왜 두려우세요? 실패할까봐, 책망받을까봐, 소외될까봐, 비교당할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며 살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것조차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멘.
눈뜨기를 간절히 소원한 여리고의 두 소경이 예수님의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뭐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갔듯이 그렇게 외쳤듯이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아람 왕과 또 그 군대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군대와 무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목도했던 그들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화에서 개구리는 자신이 위기를 당하고 있었는지 알아채지도 못한 채 여러 번 자신의 목숨을 건졌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내 인생이 너무 매일매일 삶이 똑같아서 너무 지루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말이죠. 개구리처럼 위기인지 모르고 넘어간 그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